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몇 년 만입니까? 아니면 몇 주 만입니까?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또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인격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무슨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서 대놓고 화를 먼저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파렴치한 인간들이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그 파렴치한 인간하고 어쩔 수 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 교제 가운데 뭔가 주제가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면 도대체 관철되지 않는 자기 멋대로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종종 실망을 하고 또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면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고, 또 망할 때 그냥 빨리 그냥 갑자기 졸지에 그냥 죽어버리고 망하고 저주받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선한 사람은 빨리 죽은 것 같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불행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신이 존재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거나 우구심을 가질 때가 사실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악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가 내지는 독재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또 이 나라와 사회에 고통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추수꾼 노릇하면서 교인들을 빼내가는 이만희, 만이교, 신천지라든가 여자 사람 할머니를 하나님 부인이라고 하는 길자교회라든가, 요즘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파 유병원이를 왜 하나님이 오래 숨겨놓으실까? 그냥 그것도 성상교회 믿음 좋은 집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5억을 타먹게 하시지, 왜 이렇게 빨리 드러나지 않게 할까? 여자 수천 명을 거느리면서, 그것도 18세부터 25세 사이 젊은 여자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 이런 이단의 교주 정명석, 제이멘스, 왜 이러도록 만들까? 왜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띠용띠용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을지, 이래서 사전에 좀 하나님 막아주시지. 살인, 강간,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 막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방치해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이 더 들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럴 때 착한 사람이라든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을 느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처럼 이 악한 자들이 도리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 왜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으실까?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서론에 관한 부분이지만은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가지를 대거라! 이래야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아무리 살인마든 파렴치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자녀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저런 악인이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장 저놈을 버릇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요, 아무리 선한 사람 수십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교주고 파렴치한 살인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죄를 짓고 바로 죽어버리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처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 먹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양 그 꼴이어서 그런 얘기지 말아요. 정말로 별별 일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질 때 하나님 데려갔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인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하늘에다가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절대 하거나 괜히 혼자 쓰잘데없는 생각하다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악인이 자녀라면 생명을 걸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젠가 내 자녀가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잊지 마세요. 무슨 도구? 나를 교육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왜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 견해, 고집, 야망,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하는 것, 얼마나 많은 교만과 죄악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탐욕, 여전히 교만, 여전히 악의, 여전히 나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면 할수록 악한 사람이 내 곁에 강도 있게 대시에 들어온다. 우리 남편은 왜 그래요? 여자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진짜 잊지 마세요. 내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왜 성질이 이렇게 개떡 같아요? 네 개떡 같은 네 성격 고치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가 워낙 성질이 더러우니까, 너를 이기려니까. 안 믿는 것 같구나. 목사님, 나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역들이 또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속에 나쁜 것이 더 많으니까 그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나쁜 거 제거시키려고. 또 안 믿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로 건강에 땡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 밑바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교만이 사라지고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 바운더리 속에 악역을 등용시킨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만 이럴 수 있단다. 왜요? 너 알지 않니? 너 스스로가 성질 더럽고 자존심 세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너밖에 모르고 악의가 가득 찬 거, 그걸 하나 내려놓으려고 네 주변에 사람을 내가 붙였다. 어떤 사람을? 너보다 더 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센 줄 알았더니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더 세요. 내가 센 줄 알았더니 시집 갔더니 그 시댁 식구들이 아주 더 떠. 그때 못 참으면 이혼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참아야 된다니까. 근데 억지로 참을 것이냐?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편안한데 억지로 참으려니까 그렇지. 그래서 억지로 참아서 이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는구나. 인사하세요. 그래서 암 걸리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생각은 편안한데 참아야 돼. 이 사람은요 골병된다 속으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나의 속에 악을 지하려고 악한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세 번째, 이거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 훈련을 시켜. 이걸 징계라고 그래. 징계가 끝나면은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겸손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징계가 올 때 낮아지면은 징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왜 징계를 당하느냐? 죄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 여기 띄워주시고 찾고 싶으면 찾으시면 되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잊어버리냐?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네가 밥 먹고 배가 따뜻하게 되면,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왜 여러분 배가 나온다고 생각해? 물어보시죠. 왜 여러분 배가 나와요? 먹으니까 나오지. 안 먹으면 왜 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배 부르면은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이 배부르는 게 두 가지 배가 있어. 지식의 배도 있지만, 물질의 배도 있지만, 영적인 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고 몰라서 교회 올 때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식이 쌓여만 쌓여갈수록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따구로 할까? 지가 나한테 배웠으면서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급반을 졸업한 사람 치고 안 덤비는 사람이 cực 드물어. 그 이상한데, 그래서 고급반은 졸업 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고급반은 지금 4년, 5년째 졸업 안 시켜지. 초급, 중급만 시키지. 왜냐하면 레벨이 비슷해지면, 그래. 그래서 내가 시험 듣는 집사한테 내가 찾아가서 그래서, 집사님, 구원론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배웠지. 근데 나한테 교만하면 안 돼. 나한테 배웠으니까. 딴 데서 배워가지고 뭐 깨달았으면 나한테 덤벼도 괜찮아. 내 이놈! 네가 배때기가 부르거든 조심해라. 지식의 배가 부르거든 조심해라. 육신의 물질이 딴 사람은 더 많거든 조심해라. 성경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알거든 조심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월세 살 때 겸손하고 전세 살 때 겸손한데 집 짓고 마이 하우스가 되면 그대가가 되면 드디어 어깨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월세로 살기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돈 걱정 없이 살게 될 때, 요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없을 때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있을 때 드려. 이게 진짜야. 없을 때는요, 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돈 쓸 것도 없으니까 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다 있는데 예배 드려. 이 사람은 온도풀, 뼈디풀, 쌍가풀, 싱가풀, 눈가풀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없을 때는 누구든지 예배 성공 가능해. 있어봐요. 자, 보세요. 또 네 우양이 번성돼, 네 은금이 중식돼,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돼. 두렵건데, 하나님이 두려운데 뭐라고 그래?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 권세나 물질과 명예, 건강, 지식, 이것은 반드시 교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교만은 어떻게 보면 아느냐?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돼. 사람과의 교제가 안 돼. 사람을 무시해. 근데 겉으로는 안 무시해. 근데 속으로 무시해. 두렵고 네 마음이 교만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은혜를 끄집어내줬는데 잊어버릴까. 보세요.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리금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셔서 또 너를 위해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근데 왜 그럼 낮추는 거예요? 높아졌어. 교만해졌어. 그 밑바닥에 내려가. 뭘로? 물질로, 뭘로? 건강으로, 뭘로? 명예로, 뭘로? 자녀로, 나의 육신의 삶으로 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혹시 건강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내리시는 중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내리시는. 조심하셔요. 이때 여러분, 사람이 잘못 살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도 죄를 져봐. 어디다 집어넣어요? 독방에다 넣어버려. 그 독방에서 또 죄를 져. 잘라버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없어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영어로 be quiet. 잘 안 꼬여지는데 이거 조심해야죠. 배는 게 없었구나. 내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괜히 껍죽거리지 말고. 여러분요, 참 미안하대. 우리 동생이 그 안도바다 했었잖아요. 바다 뭐 크게 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유람이 엄마, 내 동생이야. 근데 고기를 잡는 것을 내가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고기는 안 잡고 주인이 딱 가면 고기가 바닥바닥 뛰는 놈이 있어요. 팍팍 뛰는 우기로 고기를 떠보더라고. 잘라보더라고. 보세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꿈에도 소원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나를 낮추고 있는데, 낮추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만하면 영원히 복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미라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명예, 권세, 물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디어, 창의력, 막 순발력, 막 돈이 보이도록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뭐예요? 물질의 부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거의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마실 거 안 마시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지금 이렇게 이루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했다고?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보이는 거야. 그 재물 얻을 능은 안 준 사람은 어떻게 안 보여. 아무리 봐도 티쁘만 치고.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징계는 왜 당한다고? 불순종하고 내 의가 너무 강하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럼 네 번째, 이 교훈입니다. 이 악역은 주인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악한 것을 빼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데려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악역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반드시 종말이 안 좋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역은 구약에 뭐라고? 부지갱이로 사용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불 뗄 때 있잖아요. 불이 호를 잘 타도록 나무 이만한 거. 근데 막 불쏘시개 막 이렇게 뒤치다 보면 이게 불이 붙잖아요. 그럼 불쏘시개 다 치드면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만들어. 그러다 나중에 요 정도 타가지고 요 정도 조그맣게 남잖아요. 손등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태워버려. 악역은 주인공이 부지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악의와 악행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악역을 등용시키고, 근데 이 주인공이 변화되면 악역을 하나님 데려가 버려, 망하게 버린다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미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악역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악역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목사님, 난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훈련시켜서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아니, 악한 그놈을 또 악하게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악역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누구 때문에? 주인공 때문에. 여러분, 악역을 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악역을 통해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4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떠나서 삶 속에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때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낙심될 때, 절망될 때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의 징계로 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살게 만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졌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진 적이 없어.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인정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네. 아하, 죄를 지어도 포로로 끌려가고 죄를 안 지어도 믿음이 좋아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수 있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일제시대 때 경험했고 안 믿는 사람도 경험하고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안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믿는 사람도 나라의 경제 문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오잖아요. 그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는가? 첫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함으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징계 당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로 생활할 때 제발 겸손 좀 해다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정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공의에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보다 더 강대국,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노예 생활할 때 제발 느부갓네살 왕에게 덤비지 마라 그래. 왜? 너를 훈련시키는 도구니까 뭐가지? 내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25장 1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거야. 연병하려면 그러잖아요. 그 연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대기 위해서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밑에 있게 만드는데, 그 왕한테 덤비면 너 죽는다는 거니까 제발 훈련받은 동안에, 너 훈련이 끝나면 해방시켜 줄 거니까 제발 그때만이라도 좀 순종 좀 해다오. 아정을 나는 걸 보세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가? 에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리리다, 이렇게 했어요. 에레미야 27장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런데 여호와 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호와김 이 왕이, 그 말씀이 에레미야 36장 15절로 32절에 나왔는데, 오늘 1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이란 뜻은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7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70년에 너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애굽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조공으로 바치는 이 악행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게 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만 잘하고 나면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때만 좀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왕이 거역하고 도리어 이 바벨론보다 약간 더 강대국인 그 나라를 힘을 빌려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 밑에서 종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 가짜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이 에레미야 27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에레미야 27장 14절에 보면,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도가 더 심해졌고,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대상을 섬기지 할 때 고난이 온다. 무슨 말이냐? 나라의 그늘 아래, 윗사람의 그늘 아래, 회장, 사장, 직장,
그늘 아래,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근데 이 윗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가만둘 수 없습니다. 구태타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라에 거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이 안 좋은 이고 이래서 그런 거야.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을 죽이셔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의 왕들은요, 말씀을 거역함으로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혹시 거역할 때는 없는가? 때때로요, 내 뜻에, 내 견해로,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우리 사장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썩었어. 가만두세요. 정화시킬 분 따로 있으니까 네가 안 해도요, 하실 분이 다 계세요. 우리 부모 내가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마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는 고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난 척 하다가 생명 단축되지 마십시오. 너무 정의롭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야. 내 견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철학이 맞는 것처럼 보여. 그게 합리적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예속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어.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래. 그때 주님께서 내 견해, 예수님의 고집,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속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져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도대체 내 이성에 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변 사람 만날 때, 내 상사를 만날 때가 있어. 그때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강대성이 선포될 때 내 말씀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복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보냐,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요, 죄가 뭔지, 도대체 죄의 정의를 여기에서 설명해 놨어요. 죄의 정의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나중에 욕하고 중상 몰아가고 구테타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이 죄는 만회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 말씀이 내게 맞지 않게 다가올 때, 내 주변에 윗 어른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세워주는 그날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나라의 왕도 지혜자도 아닙니다. 권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따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를 쳐들어왔던 나라거든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악인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린 모든 기명들도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말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붙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를 붙이셨다,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방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으로 모든 보물을 그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걸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은 왕노릇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1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리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징계에 매를 댔는데 징계의 매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대국이 바벨론을 부강시켜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든 저 나라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 내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징계는 기간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계속 때리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언제 돌이키느냐?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맞는 줄 아느냐? 이것만 깨달은 금에는 중단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되, 근데 2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 영영이 황폐하게 되되, 무슨 말이냐?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켜 줄 거냐? 바벨론보다 약간 못한 나라가 있는데 메대, 그 다음에 파사.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올 건데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 될 것이다.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바로 메데파사 고레스라는 왕이라는 게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됐든 메데파사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 믿냐? 우상숭배하느냐? 하나님 믿는 왕이냐 믿지 않는 왕이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다니엘서 오늘 본문 4장 1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계 역사 다니엘서 4장 17절 오늘 본문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보세요.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중요합니다. 인간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 다스리는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면,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불신자들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소를 만들었어요. 소. 근데 언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인간 나라를 똑똑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멍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면 왕이 되고, 아무리 똑똑한 왕도 하나님 내리면 왕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이방인 왕이 깨달은 거라니까. 이걸 우리는 못 깨달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수십 동 수백 동 읽어도 모르는데 불신자는 알아서 돈은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왕은 하늘에서 세우는구나, 이방인이 알았는데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덤비고 싸우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대빵 좋은 것처럼 한 개의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믿음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불신자가 믿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고 치고받고 난리 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4장 칩시오. 나라 왕 누가 세운다? 하나님. 이거 믿으셔야 돼.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조금 있으니까 누구를 세웠어?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 쳐들어와서 바벨론 문을 들고 고레스라는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해. 중동 쪽으로. 조금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가 나왔어. 헬렐레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를 점령을 했어.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년이 넘어서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네 왕이 중동을 다 차지해서 찢어져서 와서 그 네 왕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로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또 지배했어. 그 왕, 이 로마 그러니까 10개를 나눠주면서 10개 나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로마 나라에 예수님 오셨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 그 세상 정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했어. 이 모든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왕도 지도자도 리더도 하나님이 다 세워. 대통령도 세워. 리더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편한 자를 거른 데서 기족도가 함께 하시며 영광이 이를 차지하게 하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까불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세요.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막 얼마나 억압했어요. 그래도 순종해라. 내가 세웠다 그래. 왜? 너희들 버릇 고치려고. 진선미가 어딨니?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선한 사람도 가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으라. 그때 어떤 권세였냐? 바로 불신자 악한 이 네로 황제 때. 그 악한 왕도 내가 세웠으니까 순종해라. 그럼 너 안 죽을 거야. 근데 쿠데타 일으키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도 나라도 하나님 지켜줘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지 안정이 찾고 행복하고 평안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사로다.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까불지 맙시다. 시작. 또 까불기만 해봐요. 까불기만 해봐요. 하면 안 돼요. 응?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의지에 따라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산업도, 전 세계도 다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앞에 당면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도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역사의 주관자, 나의 주관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할게요. 이것도 1시간 걸리니까.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죄 때문에 끌려갔다. 두 번째, 죄를 전혀 진 적이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가 다니엘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포로로 끌려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 왜냐? 두 사람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 그럼 어떤 뜻이 있었냐? 하나는 이들을 죄를 지니까 징계를 당하게 하고 징계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회복시키시는, 죄인들에게는 징계 후에 회복의 의도가 있었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런 신선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신 하나님 의도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해방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돼요. 언약이 성취가 돼. 또 하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낮추는 고난입니까? 두 번째,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니엘 신앙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데 고난이 왔다. 여러분 자아, 견해, 고집,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복을 회복시키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고통을 주고 비방하고 헌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그 악역으로 등용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악역인 것 같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사람 확 치받아야 난 직성이 끌려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털어도 머리 하나 안 나요.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은 기다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남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뒤엎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나는 이런 악역에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메데파사, 고레스 왕, 헬라, 알렉산더 대왕, 네 나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유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단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란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누릴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잠시 잠깐 있는 5년 임기 그 대통령 하려고 생명 걸지 마. 반장 통장 하려고 1년 하려고 생명 걸다가 안 되면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이 모든 나라들은, 또 이 왕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단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악역이든 주인공이든 다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 그 과정 속에 지나간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누릴 그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천국은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근데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믿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목적, 예언의 목적,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 메데파, 사힐라, 노마, 열나라 다 지나간다. 예수님이 노마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이 누림의 복은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 권력을, 어떤 책을 읽어보니 그럽니다. 모래를 딱 손에 잡기 위해서 꽉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할수록 모래 알갱이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권세는 그렇게 험하단다. 그 권세 잡으려고 일생 쫓아다니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리 권세 소망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막 희로애락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근데 기분이 갑자기 천국 소망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무식의 소리냐 지금.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다니지. 오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장래 망할 장망성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문제, 사건, 환경, 고난이 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